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9일 주일 아침입니다. 어제가 입추였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이제 초가을로 가야 되는데 한여름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어둠의 세력 사단이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아멘.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살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을 중심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은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그 서로 다른 성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장자권을 사서 자기가 장자가 되는 이러한 장면이 참 나오는데 이것은 참 결정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구절마다 그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은 이 성격 그리고 성향이 전혀 다른 이 두 형제가 나오죠. 에서는 사냥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막에 거한다. 그 야곱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이렇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참 보면은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아이들을 더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편향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로 31절 말씀은요, 사냥을 하고 돌아온 허기가 졌겠죠. 에서가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 야곱이 이 팥죽을 조건으로 해서 장자의 명분을 사라 이렇게 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장자권 중요한 거죠. 근데 32절로 34절 말씀은 그냥 당장에 배가 고프니까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 내가 허기져 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뭐 장자의 명분이 뭐 그리 대수냐, 그래가지고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또한 맹세를 하면서 팥죽과 떡을 얻어먹는 것이 나타납니다. 참 이런 모습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형제의 상향, 뭐라고 성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부모가 이렇게 서로 편애하는 장면이 27절, 28절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라매 들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삭이 사랑하고, 그 에서야 되겠죠.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리브가가 사랑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서 들사람이자 능숙한 사냥꾼이죠. 육체적으로 볼 때에 또 외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내다운 사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는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를 더 아끼고 사랑한 거예요. 그 성격이 참 이렇게 대장부 같은 그런 성격이니까 참 더 사랑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삭은 그 에서가 가져오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편향을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편애. 근데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사람이므로 내형적이고 집안일에 이렇게 그 어머니 리브가 일을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훗날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비극의 씨앗을 낳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이 불평등한 형제 간의 그 극명한 성향 차이 때문에 이렇게 서로 편애를 함으로 인해서 훗날에 이 가문에 불어닥칠 불화, 갈등, 이것의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는, 자식을 가진 부모는 편애하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저희 모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0손가락 중에 그 한 손가락도 안 아픈 것이 어디 있겠냐. 잘나고 못났든지 어찌됐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딸 하나와 아들 둘이 있는데 편애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서로의 갈등이 없잖아요. 그게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모로서 이렇게 자식을 대할 때에 때로는 잘하는 자식이 더 이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색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지나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자식들을 나누고 편애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올바른 자식에 대한 정신이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29절로 31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죽을 썼더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참 여기 보면은 야곱은 좀 야비한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 가지고
뱃속에서부터 그냥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막 싸우던 그 모습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거 보면은 야곱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사실 야곱은 이런 성향을 가졌어요.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므로 야곱은 형이 사냥해서 돌아와 가지고 기진맥진한 상황,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고 그 기진맥진한 그러한 형에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장자권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거, 그거 대단한 거예요.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이 장자는요, 가문의 주도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보다 상속을 2배나 더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 가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영적인 제사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이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이 장자에게는 상속을 더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리고 또 딸에게는 굉장히 참 적게 상속을 했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자녀들이 n분의 1 똑같이 상속을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어찌 보면은 잘 된 것 같아요. 뭐 장자권, 요즘에는 뭐 장자라고 그래서 부모를 꼭 모시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뭐 여유가 있고 또 부모를 참 섬기고 싶은 자식이 또 부모를 섬기고 그런 가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장자로서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참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른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32절로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에서의 영적인 무지, 그리고 장자권을 그러므로 해서 매매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이 나타나고 있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 그런데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마지막 절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당장의 그 어떠한 욕망,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는 안 되죠.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뭐 약속을 하고 판다고 했다고 그래서 뭐 장자권이 너에게 가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하지만은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에서가 야곱에게 뱃속에서는 이기고 일찍 나왔지만은 밖에 나와서는 패배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참 보면은요, 영적인 축복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체적인 쾌락이라든가 배고픔, 뭐 가난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에서의 모습을, 에서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원어에서는요, 이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은요,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신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하는 자도 망령된 자죠. 뿐만 아니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자를 망령된 자라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요, 이 눈앞의 어떠한 유혹과 영적인 가치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팥죽 한 그릇은 여러분 눈앞에 즉시 보이는 나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장자의 명분은 뭡니까? 영원한 것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순간의 감정과 육체적인 욕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영적인 유산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있잖아요. 기회주의적이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땐 참 치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가문이 야곱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모든 상속을 이어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옳게 여기셨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런 야비스럽고 치사한 성품을 혹시 가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그 열망하는 뜨거운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아주 치사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도둑놈도 많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것을 탐하고요. 악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인자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살인자도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지금 내 행동이 어떻다 할지라도 조금 악한 행동이 거짓말도 잘하고 남을 갖다가 해하려는 그런 마음도 혹시 있을지 몰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았으면은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회개하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크게 사용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자신이 누릴 영적인 그런 특권을 너무너무 쉽게 여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런 태도를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여서 대대손손의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과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결국에 가서는 반전의 축복을 받은 가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왜냐? 아내를 누이라고, 따져보면은 그게 악한 행동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가 친척 누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내 아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세요. 또 그것을 따라서 보고 자란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삭도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용서하시고 그 가문 그 반전을 통해서 또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100세에 어렵게 이삭을 낳고 결국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번성하는 약속의 주인공인데, 그의 아들 이삭도 쉽게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본문 그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은 60세에 쌍둥이 아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결국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이삭.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잉태케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래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도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지난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아이를 얻게 되는, 그처럼 기도해서 쌍둥이 아이를 낳게 되었지만은 이 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 속에서부터 싸우지 않습니까? 결국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태 속에서부터 두 국민이 나누어졌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아랍 족속들인 것입니다. 몇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서로 이렇게 아구다툼하면서 서로 전쟁을 하면서 따지고 보면 형제 아니겠어요? 먼 형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서로 싸워서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많이 보호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잖아요. 오늘날의 최대국이라고 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늘 보호하잖아요. 참, 하나님께서는요, 최대국을 이렇게 보호자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문을 보호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 백성들을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그만큼 지킬 만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항상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의 내용을 보면은요, 야곱은 참 계산적이고 약삭 빠르고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아주 우직하고 어떤 면에서는 순진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더 기뻐하시고 선택을 하셨을까? 성경 여기저기 보면은 야곱을 더 기뻐하셨다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첫째는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죠. 아무리 악한 죄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글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은 그 붙들고 회개하는 그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샀지만은 형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쳤잖아요. 또 어머니가 그렇게 해가지고 또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예? 오빠 집으로다가. 그러니까 외삼촌 댁으로다가 도망을 가다가 참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라반을 속여가지고 또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가운데 또 형을 만나려니까는 형이 두려워서 야복강 강가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나오죠. 근데 에서의 기도의 모습은 보이질 않더라고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에 어떤 완벽함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인임을 자처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야. 주여, 나는 죄인이 옳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 임금이라고 하겠죠. 비교해봐도 그래요. 자세히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아주 약삭빠르게 있잖아요.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를 집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임신한 것을 갖다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오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룻밤 자고 가면 혹시 지 자식인 줄 알지 않겠냐, 이런 야비한 생각을 하고서는 왔는데 왜냐, 내가 어떻게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부하들 생각하면은 내가 어찌 한가하게 아내를 품을 수 있겠느냐,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다윗이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최전선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적에 의해서
죽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야비했던 다윗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을 멸절하라고 참 그 누굽니까? 다윗이 그렇게 보냈지만은 여러분, 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했지만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회개할 줄 몰랐어요.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은요, 얼마나 회개를 하고 벽에가 눈물로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다윗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회개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은 더 높이 세우시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셨잖아요. 형이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웃으면서 울면서 동생 야곱아 어서 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갖다 귀히 쓰시느냐, 장자의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을 쓰셔요.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아는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잠시 배가 고프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야곱이 에서가 달라고 할 때 그냥 주지 않을 동생입니까? 만약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을 때 이 자식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그냥 가가지고 자기가 퍼먹어도 될 형의 입장에서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고 에서가 야곱이 형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뭐 붙잡고 싸우겠습니까? 그걸 보면은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쓰지 않으셔요. 그러니 에서의 그 하는 행동의 과정을 보면은요, 뭐 배가 조금 고픈 것을 가지고 죽게 되었다. 여러분,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신의 그 장자의 명분을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적군에게 붙들려가 너 예수 믿으면은 당장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 위협을 하면은 이 에서 같은 경우 손 들면서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래 내 목숨 좀 살려달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야곱은 그러겠습니까? 내 생명을 죽이려면 죽여라 말이야. 제가 어제 집사람이 빠삐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더라고요. 근데 빠삐온이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함께 하던 안경 쓴 친구 있어요. 드가던가. 그 친구가 갑자기 또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준비해 놨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잖아요. 그 열대 과일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아주 하얀, 그거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그걸 갖다가 반쪽씩 이렇게 들여보내요. 그 야자나무 그 열매, 그 속에 들은 건가. 자, 그런데 나중에 들켜요. 근데 그
저기 소장이 와가지고 너 그 이름 밝히면은 더 잘해주겠다고. 그런데 죽으면 죽였지 그 이름을 밝히질 않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요, 의리를 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주신 그 은혜, 그걸 지킬 줄 아는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쉽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이를 갖다 이렇게 치료할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잡아 일으키니까는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금과 은을 가지고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목숨처럼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고 사는 자. 그분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참 헐른 데가 있는 데를 긁으면서도 그 쓰레기통에 나오는 음식을 주워 먹으며 살았을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가 죽었을 때에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그를 모셔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죽었다는 표현밖에 없어요. 천사가 와서 모셔가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 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죽음의 사자, 그 사자를 뭐라고 그래요? 와가지고서는 데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하냐 부자냐 이것을 하나님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냐 아니면은 입지 않은 자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냐 예수의 이름과는 상관이 없는 자냐, 하나님은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쓰시느냐. 야곱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귀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열망할 줄 알고 자신이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받아 하나님 더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는 또한 물질도 필요하오니 있어야 할 만큼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열망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그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화목교회와 화목세계 선교회와 이나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